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인데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또 이제 귀에 들리고 하는 모든 상황은 보이죠. 뻔히 보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여 주시고 또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니 믿음이 없는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모든 흐름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공기와 바람 이런 거 이외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영적인 흐름을 인지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그것에서 강조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들어갈까요? 네. 사도행전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라는 거죠. 이놈이 왜 양심적이냐 이러면서 이제 대제사장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바울 사도를 반대하는 편들이 바울 사도는 괴수다.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이스라엘 종교, 유대교를 도리어 안 좋게 비방하는 자다. 라고 해서 이제 바울 사도를 적으로 여기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바울 사도를 저주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어서,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시죠. 다메섹 선상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회개한 바울 사도. 근데 양쪽 다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 위하여. 그러니까 누가 옳은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을 위함인가 드러나야 되겠죠. 자, 이 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나님의 모든 힘과 약속과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은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가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길 원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하나하나, 결정 하나하나 이런 모든 것이 어떤 잠시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생각하면 오산이죠. 그리고 내가 강하게 보인다고 또 내가 윗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 자체가 사악함이 될 수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자 바울을 죽이려 하는 거거든요. 고문하고 그렇죠, 괴롭히고. 근데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굉장히 멋있는 말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보려면은요 어느 것이 더 양심적인가를 봐야 돼요.
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도시와 나라마다 계속 책임을 져가고 있는 일들이 있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는 모든 일에 도움을 얻고 삶을 영위해 가면서도 뭐 험담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상한 소문을 내기도 하고 이상한 막 구설수를 만들어서 근데 냉정하게 보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흐름을 통하여 유익을 얻거든요. 먹고 살기도 하고 생활을 영위하기도 하고. 근데 끝없이 끊임없이 그릇된 흐름의 말을 퍼뜨리게 하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들도 재밌는 사실은 동시에 하나님을 우둔하면서 한다는 얘기죠. 자, 그때 누가 혜택을 받으며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에 따라 누가 더 섬기는지, 그렇죠? 누가 더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지 흐름을 보면은요, 양심을 따라 분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흐름을 인지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요. 말은 하나님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기 이득을 구하지만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흐름을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떤 것이 온전한가, 양심적인가, 그리고 양심을 따라 책임지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책임지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끝까지 책임지려 하는가 그 흐름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참.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래? 또 말씀해 보니까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고 그랬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의 관원조차도 하나님이 뽑으신 거지. 내가 비방하려는 의도는 아니야.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예 아니면 아니오는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아, 네가 나를 공격하는 이유와 목적과 이런 흐름이 너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엔 상관이 없다라고 바울은 양심상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오해하여 관원이란 이런 것 때문에, 관원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비방한다 라는 건 성경에서 원하지 않는다. 그 뜻은 아니거든요.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고 그랬죠. 하지만 무조건 이유 없이 무턱대고 반대하지는 말라는 거죠. 정하게, 정함과 옳음과,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따라 예 아니면 아니요 하고 어둠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사단을 대적하고 나아가길 바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만 싸우는 데만 올인하지 말고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해 나아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시되 너희 백성의 관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자, 그건 그거고요. 근데 바울이 딱 지켜본 거예요. 분별을 한 거예요. 상황이 어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심판을 받노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사, 자, 하나님의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부활을 향한 부활 때문에,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증거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힘든 고난을 내가 받고 있는 거야. 신문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부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한 것을 믿었고 영에 대한 세계를 믿었어요.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나름 지식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을 전혀 믿질 않았어요. 원하질 않았죠. 사두개인들은 엘리티시즘, 그러니까
엘리트한 정신으로 뛰어난 정신과 뛰어난 과학과 뛰어난 의술과 뭐 뛰어난 정치력과 하여튼 뛰어남이라는 자체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던 리더십이었고요. 사두개인은 이제 바리새인은 종교의 개혁으로 종교심으로 종교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던 두 메이저 단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근데 그 극심한 차이가 뭐예요? 하나는 영적인 것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거고 하나는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그냥 뛰어남으로 승부를 하려 하는 거고. 그 흐름을 딱 보고 바울 사도가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 이유가 죽은 자의 부활함을 대해서 얘기해서 정확한 사실을 얘기했죠.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양쪽에 분쟁이 도리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재밌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게 혼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뇨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이 악의 무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인물로 나타난 거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으로 지혜의 단 한마디를 내뱉게 하여 주사 그들 가운데 도리어 무리가 나뉘게 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아무리 강한 어둠의 영들이 어둠의 공격들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날뛴다 할지라도 단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둠의 영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기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산전수전 공중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듦을 겪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눈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세요. 하나님은 항상 반전에 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세월이 증명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알 수밖에 없게끔. 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내가 물가에 심은 사람처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가에 심은 사람이 아니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흐름, 약속의 흐름, 축복의 흐름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여 주사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절을 지나봐야 알죠. 철이 지나고 시절 지나고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돼 가는가? 또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그 열매, 성령의 열매와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한 흐름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둘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이득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은 다 뒤집어 보면 다 까보면 그 안에는 자기 중심, 자기를 그냥 자기가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입으로만 하죠. 항상 할 거예요, 어쩌면. 하지만 깊숙한 곳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이, 여러분이, 제가 오직 성령에 이끌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면 잘 몰라도 되고요. 환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그런 느낌과 그런 억눌림과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주시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단 한 방에 모든 일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믿음을 요구하죠. 믿음이 필요해요. 자, 믿음은요, 불확실성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확실하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확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온유하게 담대하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계속 나갈게요. 자, 이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막 찢겨지려고 그러는 거를 천부장이, 이제 백부장이 아니라 천부장,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렇죠? 야, 안 되겠다! 이제 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바울 사도의 친구 같은, 그렇죠? 좋은 선지자의 흐름, 또 하나님이 이상을 본, 야, 가지마, 큰일 나, 가지마, 잡혀가, 너를 위해서 가지마. 하여튼 그들의 얘기가 결국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또 재확인하시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확인해 주시죠. 그게 11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확실히 증거하신 거죠. 바울 사도가 묶여서 이렇게 가지 말라 한 게 아니라, 자, 그래도 준비해. 그러니까 마음을 담대하게 가져. 묶여도 내가 통치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하신 말씀이었지. 묶이니까 가지 마라. 자, 근데 왜 그렇게 그들이 그릇풀이했어요? 나쁜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거예요. 피해를 보는 건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자, 피해를 보건 말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는 길인가? 내 개인의 이득과 손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맨날 내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복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를 복 주시세요,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생각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자라면, 당신이 그런 자라면 안 믿는 자인 거예요. 안 믿는 자. 자, 믿는 거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안녕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여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행복한 일이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네, 계속 나갑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죽어도 죽이겠다는 거죠. 바울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와, 확실한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죽이겠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사단이 단단히 준비하게 하는 자들도 있어요. 정말 막 눈에서 막 살기가 있고, 뭐 어째요? 어쩌라고? 상관없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이제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다 합쳐서 악의 영들이 다 공모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데려오게 해. 그러면 우리가 길목에 매복하고 있다가 살해하겠다는 거죠. 암살하겠다는 거예요. 테러리스트지 뭐 완전히, 그죠?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
하여 있다함을 듣고. 굉장히 재밌어요. 그들은 죽일 계획을 다 끝냈잖아요. 다 끝내고 막 그냥 와 정말 모든 힘을 다하여 악의 무리들이. 근데 우연 같은 필연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바울의 생질이 그걸 또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우연 같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필연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또 말씀에도 우연이 있으면 우연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야, 한 방에. 그렇죠? 모든 천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물론 악의 전사들과 악의 무리, 공중 권세 잡은 악령들의 무리와 그 흐름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호령하시는 천사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악의 무리들은 3분의 1, 하나님의 천사들은 3분의 2. 그러니까 우리 편이 훨씬 많은 거죠. 쪽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쪽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쪽수가 아니라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죠. 누가 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승패를 갈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하나님의 거룩한 복병이 여러 군데 있는 거죠.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재밌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한 백부장. 근데 이도 아군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아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전사들도 나오고.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가 할 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딱 감잡은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이게 딱 텐션할 수 있게끔 또 마음의 흐름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움직이시니까 말이죠.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의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테러리스트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자기네가 죽어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바울을 그러다가 이제 군사들이 그들을 막 싸우겠죠. 그들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이 바울을 죽이려 하겠다고. 자폭 테러 같은 사람들이죠. 자, 그래도 무서워할 건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할렐루야.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 아무에게 하지 마. 비밀리 움직이게 하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근데 저쪽은 테러리스트가 40명인데 여기 곱하기 270 거기다 또 200 470명에다가 또 군사만 470명. 자, 하나님께서 이거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흐름은요 악의 공격보다 항상 10배 이상이에요. 아멘? 10배 이상이에요. 12배 이상이에요. 12배 이상. 거기다가 이제 12배는 살짝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또 거기에 또 뭐 천사들의 수가 또 엄청 많잖아요. 야, 천사들은 아마 따따블일 수도 있어요. 엄청 많죠. 항상 하나님은 넘치게, 잔이 넘치게 하세요. 하나님의 집,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이나이다. 할렐루야. 좋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분명한 약속이시고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세심하게 세밀하게 지키세요. 하나님이 쉬어서 그걸 원하세요. 그걸 바라세요.
약속을 지키셔야만 하는 분이세요. 아멘.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상황을 보고 간사하게 필요를 따라 뱀처럼 낼름거리는 혀를 말을 함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 듣기 좋은 대로 마음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항상 주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성실하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승리의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필릭스죠.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제 완전히 제대로 사람들만이 아니라 짐승들과 군마와 아주 포트리스를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엄청나죠.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을 때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이렇게 뭐라고 쓴 거예요? 무죄입니다. He's innocent. He's 무죄예요. 이건 내가 보기엔 이건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구했습니다. 잘했죠?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천부장은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천부장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세상은 모르니까 지가 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It's okay. 모르니까. 재밌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이 얼마나 감격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틀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하는 게요. 이때 얼마나 수많은 천사들이 호용했을까요? 그죠? 바울 사도를 호위를 하고 묶여간다기보다 모셔가는 거거든요. 죄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승전고를 울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오직 예수의 깃발을 들고 능력의 발걸음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자의 흐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그 마음을 갖길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바울이 그 마음을 갖길 바라셨기 때문에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서 미리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자, 예수님의 음성을 믿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다른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서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환경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믿는 자이십니까? 진짜 믿는 자이시죠? 자, 그러면 환경은 다 지나가요. 네,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게 환경이에요. 말씀대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굴복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러면 모든 일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약속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보병이, 자, 끝내죠. 35절까지.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오늘 아름답게 하신 게 있어요. 죽기로 각오하고 달려드는 원수들 앞에서 도리어 폼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아슬아슬하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폼나게 하셨어요. 원수들 앞에서. 시편 23편에 얘기도 그러잖아요. 원수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내게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머리에 붓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이 올리브유가 그 양을 적시고 흘러 모든 공격에서 자유케 하고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잔에 기름이 차서 넘쳐 흐르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 앞에서 도리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자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도 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리라 각오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은혜에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